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밝은 빛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시면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해서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8장 말씀인데요. 오늘은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의 아픔을 토로했습니다. 원망도 했고요, 또 불평도 쏟아놓았어요. 그러나 그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원망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신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마치 동물들이 먹이가 없으면 본능적으로 우는 것처럼 자신의 삶이 너무너무 힘드니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치 동물들이 우는 것처럼 그렇게 원망했고 불평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마음을 쏟아내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결국은 마음속에 응어리지고 남아서 우울증이 되고 또 화병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누구보다 가장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해놓는 거죠. 이렇게 다 토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은 그걸 또 얼마나 그 넓은 품으로 그의 모든 불평과 원망을 다 받아주실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넓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욥은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오면서 조금씩 숨통이 트여가는 것이었죠.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는 거,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라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이 애초에 이런 고난을 당한 것도 사실은 그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하며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욥을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그 친구들 가운데 오늘 8장은 욥의 친구들 중에 빌닷이 욥을 공격하는데요. 빌닷이라는 이름의 뜻은 논쟁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빌닷이 진짜 이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는 논쟁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고 논쟁을 즐기는 인물인지라 그에게 이런 이름이 별명처럼 붙여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8장을 읽어보면 엘리바스가 논쟁하는 부분은 그래도 나름 정중함이 있습니다. 욥에 대해 비난은 하지만 그래도 절제되고 정중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8장을 읽어보면 아주 욥에 대한 비난이 거침이 없습니다. 특별히 욥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말들을 가리켜서 아주 거센 바람 같다, 언제까지 그런 거센 바람 같은 말들을 쏟아내겠느냐라고 그를 막 비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이런 말을 하나님만 듣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이 말을 누군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듣는다면 그 믿음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지 않겠는가 걱정하는 거죠. 마치 여러분 거센 바람이 지나가면 그 바람이 지나간 자리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초토화되죠. 간혹 미국에서 토네이도가 한번 강력한 토네이도가 지나갔다 하고 뉴스를 딱 보면요, 그 토네이도가 지나간 그 지역에 뭐 집들마다 창문이 다 부서지고 지붕이 날아가고 간판이 떨어지고 또 나무는 또 뿌리째 뽑히고 아주 난리가 나죠. 모든 게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마찬가지로
빌닷은 욥의 이 거센 말이 마치 거친 바람처럼 그렇게 한번 쑥 훑고 지나가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듣고 하나님에 대해 저렇게 불평해도 돼? 하나님에 대해 원망해도 되는 거야? 이야, 하나님에 대해 저렇게 영혼의 아픔을 토로해도 괜찮은 거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더 원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이 초토화되고 신앙이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지는 아주 강력한 불신앙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면서 그를 경계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욥이 이렇게 거친 말을 쏟아내는 배경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대해 전혀 믿지 않고 의심하고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즉 욥의 변명을 인정한다면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께 원망, 불평, 비난 쏟아내면서도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의 불평은 내 믿음과는 무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과 그의 믿음이 따로 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거센 바람같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는 거,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다. 욥을 비롯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죄로 갚으시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 대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하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빌닷은요, 설령 양보하고 또 양보해서 욥의 항변대로 욥 자신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없다고 친다 하더라도 욥의 자녀들이 욥이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서 욥과 그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시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욥은 하나님께 흠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욥이 자녀들이 죄를 범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그걸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빌닷이 생각할 때 자녀들 때문에라도 너는 이 고난이 그 죄 때문인 게 분명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빌닷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욥은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까 봐 자녀들이 생일 때마다 잔치가 끝나면 자녀들을 위해 매번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녀들의 죄를 씻어내고 정결하게 할 정도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들과 딸들이 10명이니까 이 자녀들의 생일 때마다 그 아이들의 죄를 그 죄를 용서하는 번제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용서를 구하는 번제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그건 1년에 한 10개월은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자녀들의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욥은 굉장히 죄에 대해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닷이 계속해서 11절 이후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를 얘기합니다. 왕고리와 진펄, 물 없는 갈대 같은 여러 이렇게 비유를 들면서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려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그래서 거미줄 같고 무너지는 집 같다. 그런 얘기하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죄까지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아뢰을 정도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닷이 아무리 공격해도 그 모든 공격은 무기력한 공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마귀의 수많은 공격에도 그 마귀의 공격이 오히려 무기력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에 대하여 아주 민감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철저하게 영혼을 관리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민감한 영적 민감함 그 자체에 감동하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워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작은 실수와 연약함을 크게 침소 봉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그렇게 연약해지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마귀의 공격을 예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 더 영적 예민함,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죄에 대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영혼을 관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그 모든 공격이 무기력해질 정도로 영적 예민함을 가지고 날마다 거룩과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8장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은요, 성경을 잘 아는 분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이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유명한 말씀을 빌닷이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초라하고 미약하게 어떤 일들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창대해질 미래를 희망하게 하는 말씀으로 주로 인용이 되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말씀의 문맥과 상관없이 한 구절만 따로 떼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대표적인 말씀으로도 자주 인용되는 것이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한 구절만 따로 떼어서 보면 정말 힘이 나죠.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중에는 잘 될 거야. 기대감으로 뭔가 좀 열심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게다가 창대하게 하실 하나님을 더 굳게 믿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갖게 해줍니다. 그런 면에서 그것만 생각하면 이 본문은 신앙적으로 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빌닷의 이 말은 사실 그런 소망을 주기 위해 믿음으로 한 얘기는 아니에요. 단지 욥을 죄인으로 일방적으로 단죄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비난과 정죄의 차원에서 한 말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네가 지금은 죄인이라 해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복 주실 거야. 그러니 지금이라도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 라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맥락을 이해한다면 우리 성도들의 개업식 할 때 찾아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중에 더 창대해지십시오 이렇게 설교하진 않을 것이고요, 이런 문구를 또 아주 큰 간판에 새겨가지고 막 이렇게 붙이도록 그렇게 선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칫하면 이제 막 개업하는 분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과 문맥 속에서 본문을 이해하고 그 정확한 이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서 적용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귀는 우리의 작은 신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로 듣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의 불신앙의 결과여 죄악의 결과라고 믿게 만듭니다. 저 마귀의 참소와 공격이 어떤 모습으로 온다 하더라도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늘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영적으로 예민하게 깨어있는 영혼의 관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벌거벗은 사람처럼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따로 떼어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보고 싶은 말씀만 보는 잘못된 성경 읽기를 멈추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 삶에 적용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